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묵상 가이드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내용들 가이드 하려고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사람들 중심으로 오늘은 가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행동이에요. 사울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 다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다윗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제사장들이 다윗을 잠깐 숨겨줬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다 죽여요. 심지어 제사장들 85명과 함께 그 어린 아이들까지 제사장에게 속한 가문들을 다 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악독해졌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극에 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히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죽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사울은 블레셋이나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름 믿는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는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믿을 수도 없고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것이 인간의 죄악성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죽여서라도 내 뜻을 세워야겠어. 하나님을, 심지어는 제사장을 죽이듯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제사장을 죽여서라도 내 뜻대로 살아야겠어 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던 마음, 혹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부류는요, 왕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은 군병들일 수도 있고 신하들일 수도 있는데, 사울 왕이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했더니 왕의 신하들이 머뭇머뭇합니다. 거절한 것이죠. 이 신하들은 그동안 사울과 함께 있었지만 끝까지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자신의 상관이지만, 자기가 명령을 순종해야 될 상관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거죠. 더 높은 상관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당분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지만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명확하게 거절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 있는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옳은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에 그때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 옆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심판받을 그런 몹쓸 인간이지요. 그리고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그 가족들이 다 죽는데요,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죠. 이것은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순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아히멜렉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루어져 갈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과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에게 도망을 가는데요, 다윗에게 도망을 가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사울에게 분명 말할 줄 알았다.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죽음은 다 내 탓이다. 여러분,
물론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다윗 탓이야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책임을 지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야 사울 그게 나쁜 놈이야. 사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같이 화를 내줄 수는 있겠지만 야 다 내 탓이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다윗의 그 마음의 그릇이 진짜 장군이구나. 진짜 대장부구나. 예수님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죽으심도 이런 마음이십니다. 너희가 범죄한 것은 다 내 책임이다. 아니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가 너희의 죄악성으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 영원한 심판 받을 것을 내가 책임질게.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지고 그 모든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주고 다 감당할게. 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윗이 아비아달을 품는 가운데서 자신도 사울에게 당했던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아비아달을 더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죠. 삶의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고 십자가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 모든 삶의 역경을 겪으셨던 또 마귀의 시험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픔을 겪은 자가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다고 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의 책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상처 입고 아픔 당하시고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죄악의 모든 형벌과 책임도 주님께로 돌리셨죠.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성할 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점, 이렇게 해야 될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